아멘. 우리가 노아 스토리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고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가운데 이미 already 임하셨고 난내시라고 하는 이제 종말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 스토리를 나눌 때에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면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멀리할 때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하며, 욥과 다니엘에게만 표현되었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노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노아에게는 두 단어가 매우 강하게 그에게 각인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소원했던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은 동역과 다릅니다. 동역은 일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은 항상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 매우 강하게 다가와 있었고, 두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활을 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가 생명을 끝나게 되면 이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약 600년간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600년 동안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세상과 혼탁하게 섞여 살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면서 노아의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믿음으로 지으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눴듯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보이는 대로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와 같이, 신약의 표현과 같이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그들의 우리를 향하여서 등을 돌릴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었고,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하게 붙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듯, 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11개월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동력도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며 나아갔듯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눴듯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나눌 때에 성경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약한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인물의 가장 최고봉은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청교도의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요 근래는 척수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물 스토리에 매우 뛰어난 설교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야고보서 5장 17절을 붙들고 각 성경 인물들을 이해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눈, 코, 입과 팔다리가 있듯이 우리와 같이 약할 때도 있고 죄성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성경의 모든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잘못을 범하는 인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만 다니엘의 잘못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다니엘 역시도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다니엘서를 읽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이는 노아 역시도 매우 약한 부분이 순간순간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약 11개월 이상의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에 5,000m가 되는 아라랏산으로 방주가 머물게 됩니다.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방주의 문이 바로 열린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노아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까마귀를 날리고 또 비둘기를 3번이나 날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노아의 행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노아는 술을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고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드러내는 그런 약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번째로 노아는 자신의 술에 취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덮어주지 않았던 함에 대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말하는, 그는 자신의 입술로 저주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그런 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기도 했고 포도주에 취해서 또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몸의 행동을 했던 노아이고, 자신의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 노아의 약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우 약한 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내하며 순종했다. 인내하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100여 년 이상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되어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삭이 천국에서 내가 100세에 인내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라고 만약에 떠들고 있다면 지나가던 노아가 웃습니다. 나는 500살에 낳았다 라고 하면서. 노아는 인내와 순종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매우 강하게 박혀있던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가 홍수 전과 홍수 중의 이야기를 지나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순간순간의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약 11개월 이상의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사각에 아무런 동력이 없는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작은 창도 약 14m 위에 작은 창이 나 있었기 때문에 기린을 타고 올라가도 창 밖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과 함께 135m와 약 29m 되는 그런 넓지 않은 그 공간에서 또 시간이 갈수록 동물들의 배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고 또 인간적인 다른 행동들도 노아가 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5,000m가 넘는 아라랏산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방주를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던 노아의 방주의 문을 친히 다시 열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창세기 8장 20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노아는 자신의 방주 안에서의 시간을 지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400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물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순간을 우리 280회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12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었던 아브라함 스토리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 근처에서 12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도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롯을 잡아가는 10국의 전쟁 가운데도 승리를 얻고, 또 하갈을 취하는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완전한 자로 10국의 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성경에 400회나 소개되고 있는 제단을 쌓는 그 예배, 280회나 소개되는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꼬여있는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회복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문제의 시선을 두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였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쉽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회복할 때에 무려 1년간 물로 온 천지가 덮여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8명밖에 되지 않은 그 소수의 인원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번성함의 정복함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의 사건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노아와 언약하셨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가운데 베리트라고 하는, 굳이 사람과 언약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언약을 굳이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7절 사이에 히브리어로 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12번의 뺀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트윈이라고 하는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과 노아의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감의 언약을 강하게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언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했던 우리 청교도들은, 선배들은 언약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또 창조 언약이 있고 아담 언약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 있고, 또 시내산의 모세의 율법 언약이 있고,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의 마음에 새 법을 두는,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새 언약을 두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시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올드 텍스트먼트와 뉴 텍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에 명확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감격하게 되고,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붙드냐에 따라서 정말 자유함을 복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런 촘촘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베리티의 은혜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약이고 다윗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모세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담의 선악과를 범하는 행위가 들어가게 되고,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아담과 모세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믿음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해할 때에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붙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은혜 언약 가운데에 그가 아무런 행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셔서 12번이나 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두세 군데에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활로 표현되었고, 그 활을 옆으로 기울이게 되면 무지개 모양과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지개 모양으로 활을 뒤집었을 때에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데 언약을 인간과 맺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시면은 자기 자신에게 활이 향하여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은혜를 언약 가운데의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약속 가운데에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더해지면서 예수께서 선명한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언약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붙들었던 그런 성경의 시각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신앙이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언약은 노아와 사람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도 맺었다라고 1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생물들을 대할 때에 비윤리적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 둥지를 보거든 새 새끼나 알을 잇고 어미새가 그 새끼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함께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미새가 있고 또 새끼가 있거나 또 알이 있으면은 하나만 취하고 비윤리적으로 동물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윤리적인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슴을 먹는데 살았는데 이렇게 피도 먹기도 하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그 아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어떤 염소 새끼를 취해서 먹을 때에도 그의 어미의 젖에는 삼지 말라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예배에 회복하는 모습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무지개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동물들로도 향한 비윤리적이지 않은 윤리적인 질서 가운데에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가면 노아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그 주변에는 지금도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게 되고 포도 농사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모금을 마시고 또 취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벗게 되는 그런 노아의 행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포도주의 그런 예배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드리고 음료로 사용하지 않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고 장막 가운데에 자기가 자리를 잡아서 바깥도 아니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맘먹고 마시고 머금고 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직역하면 노아는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라고 하며 그의 포도주의 취함의 죄악의 모습이 점점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가면은 그 알래스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늑대를 잡는 방법. 선율이 시퍼런 칼에 피를 묻혀서 얼리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거꾸로 눈에 꽂아 놓습니다. 그럼 저 멀리에서 그 피 비린내를 맡은 늑대가 저 멀리서 찾아와서 그 얼린 그 선율이 시퍼런 피로 묻은 칼을 핥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묻은 얼음을 핥다가 나중에는 얼음이 녹아서 그 시퍼런 칼에 베인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의 냄새를 착각하고 계속해서 핥다가 피가 쏟아져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포도주를 머금게 하고 그 가운데 취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벌거벗어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면 예배, 또 다른 어떤 영역에 또 죄를 범하는 부분이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지금부터 아예 싹싹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점검하고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은 술을 즐긴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술을 마시면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에 편한 상황이 되고 원망하고 까닭 없는 상처가 어디에 부딪힌지도 모르게 일어났을 때에 발견하게 되고 붉은 눈으로 술에 취기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술에 잠긴 자이고 성경에 폭탄주가 나오는 겁니다. 혼합한 술에 술을 혼합해가지고 폭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의 다른 본문에 보면은 술을 즐기는 사람은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라며 돛대가 있으면은 돛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 처음에 포도주를 머금고 그 다음에 취하고 벌거벗고 그런 매우 추태를 또 경험하게 한 이 노아가 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500세에 얻었던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의 동생의 위치에 있었던 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함의 아들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의 저주를 입으로 내뱉게 되고 야곱이 내뱉은 축복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12지파가 그대로 세워지듯이 저주를 받듯이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그 저주받은 6족속 7족속에 그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포도주에 머금은 작은 죄의 허용이었지만 그게 취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를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 셈과 가나안과 야벳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누듯이 가나안은 그 가나안 땅에서 6족속 7족속과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번성하게 되고 셈은 아브라함의 가계를 잇는 믿음의 가계가 되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야벳의 후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나르는 죄의 그런 자신의 흥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머금는 죄의 허용이 점점 취기에 취하며 벌거벗게 되고
가족들까지도 저주와 받기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같이 외로워도 하나님 안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내가 나의 방향키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닫아놓은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19 기간에 방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지금 수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135m와 20 몇 메다 되는 그 좁은 공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너의 일상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온 민족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번성하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포도주를 머금는 죄의 작은 허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아주 초반부터 아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허용하면 노아가 벌거벗은 추태를 자식들에게 보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박국서를 볼 때에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무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저렇게 하고 살까? 왜 저렇게 개처 가운데 2, 3km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저렇게 빨리 뭔가를 안 할까? 뭔가 머물러 있을까? 그 방주 안에 머무르는 노아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고 있을까? 정상인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셔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지나서 그 새후의 만찬 가운데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노아의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노아가 붙들었던 그 심판의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언약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에 다시 한번 그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의 작은 허용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또 나도 모르게 내뱉은 어떤 저주 섞인 이야기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노아와 또 관련된 찬양인데 함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우리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우리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우리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